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런 교회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지면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파가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면에 이것을 드러내고, 이런 어떤 분쟁을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온전한 뜻을 합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서두에 교회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 길어봐야 뭐 100년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아닌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만난 시간, 그 만나기 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뭐 무한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곧 또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된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허송세월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들을 그냥 내가 싸우지 말아야 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런 어떤 대상인 성도들과 싸우다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다가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때 궁극적으로 이 일을 기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탄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탄만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조장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네 전적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영향력,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나타나는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일에 사탄은 헌신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분쟁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그들의 관심은, 이번에 뭐 목사님과 어떤 대립관계에 있다고 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목사님이 무슨 행동을 했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뭐 장로님과 대립관계에 있다 하면 이번에 뭐 장로님이 뭐 했다더라, 뭐 이번에 또 엉뚱한 행동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뭐 그 사람이 소비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과의 어떤 분쟁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적대시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으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그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1년이 되어지고, 그것이 몇 년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영혼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뭐 같은 마음, 같은 말,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의 어떤 인식 속에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기능은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같은 뜻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온전히 합해지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이 되어지는, 유기체로서 몸이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눈과 어떤 손이 하나가 되어지는, 유기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뭐 쓸데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뭐 발이 입더러 쓸데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서로가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다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이렇게 교회다워질 때 나타나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팔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말에 능하지 못했는데 글은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이 아볼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야, 아볼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쉽게 깨달아지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파가 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 개월 동안 양육한 교회니까 당연히 또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식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수제자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정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뭐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지지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지지하는 이런 일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게바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뭐 이 파가 더 뛰어나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이 어떤 보기 싫었던 사람들, 정말 "왜 저렇게 싸우고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또 나뉘어진 게 나는 다 싫다 사람들은.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서 팔을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파들이 싫어지면서 자기들도 그냥 하나의 파를 나눈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파를 나누지가 않죠.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파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분쟁하고 있었고, 이러면서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사탄의 나라를 깨부수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될 교회가 정말 이런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유기체로서 몸이 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너희가 어떻게 분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 중심이라면 이렇게 싸우고 분쟁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분쟁의 그 원인,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며 분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4절부터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결국은 또 세례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뭐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뭐 아볼레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뭐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서로 누가 또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왜 누구에게 속했다, 뭐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것으로 분쟁하느냐, 그런 것은 다 말의 지혜다, 인간적인 것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 가장 좋아할 대상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들도 이렇게 분쟁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피폐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온갖 원망과 어떤 시기와 또 분노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으로 엉뚱한 데 시간만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의 분쟁 때문에 소비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가슴이 설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감정 소모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써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